가장 지킬 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무엇을 지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야, 안 돼, 안 돼.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노예로 살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면서 그냥 주인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아는 성인들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은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직장도 잃을 수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꾹꾹 누르고 참잖아요. 그렇게 참는 사람을 성인, 성숙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다 드러내죠. 지킬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던 사람은 규범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규범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이 이제는 나에게 있고, 그 책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가장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훈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 하나만 지켜라 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질문에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훈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훈계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것이 왜 생명이 될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극물을 가득 담아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깨뜨리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어겼는데 단지 그거 어겼다고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배웁니다. 손 잘 씻고 잘 닦고. 그러나 알면서도 안 했던 것들이고 소홀하게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을 안 지키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슬프게도 생명을 잃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훈계를 굳게 잡아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주님은 살 길을 알려주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안 지키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투명하십니다. 그것을 다 듣고 알면서도 안 지키고 안 따라하는 나의 고집센 모습, 죄성된 나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린 매주 기도하면서 주님, 한 주간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으로 있다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안 살고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잘 살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게 문제죠. 내 안에는 그것을 다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잘 몰라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위험하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왜 생명이 위험하지? 아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퍼진 것처럼 이 세상은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질투가 악이 가득 퍼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퍼질까요? 가정에 퍼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지은 이후에 비난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둘 데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고사되어가는 나무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가 원치 않은데 험한 말이 나오고
내가 원치 않은데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내 마음과는 다른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살아나는 것.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알면서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평소에 안 읽으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 알려주옵소서 쫙 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일들이 있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생 때 고민이 있는데 어느 말씀을 읽어야 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런 말씀.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알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 외에 다른 유튜브나 다른 격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고 가운도 입지 않고 수술복도 입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는 감염되어 죽습니다. 지킬 것을 안 지키면 죽게 됩니다.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정밀한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축구장 수십 개 넓이에 먼지 한 톨이 있어도 안 될 정도로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켜야 될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그 공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할 때 균이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갈 때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 내 모습 그대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생명으로 나아가고 이 교훈이 생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악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것이 악의 특징이에요. 악은 자석과 같아서 항상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사람 쓰러뜨렸어야 되는데
못했네. 아, 분하다. 잠이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못 보셨다면 여러분 주위엔 다 좋은 분만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자기 전에 꼭 악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때려서 쓰러뜨려야 됐는데 오늘 못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스커팩이라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눈이 많이 왔는데 뉴스에 나온 또 인터넷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오니까 눈사람을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쁘게 만든 눈사람들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눈사람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게 만들었는데 왜 망가졌을까? 발로 차서 망가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쓴 걸 보니까 딸하고 그거를 눈사람을 예쁘게 만들고 들어와서 집에서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까 벌써 망가져 있더라고요. 누군가 발로 차는 거를 창밖에서 본 거예요. 이 딸이 막 울었답니다. 왜 멀쩡한 눈사람을 발로 찹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망가뜨려야 되겠다. 아무도 밟지 않은 그 흰 눈이 쫙 깔려있는 곳을 보면 내가 먼저 발자국을 남겨야지. 예쁜 꽃을 보면 그걸 꼭 발로 밟아서 지지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서로 말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면서 즐거워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있음을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연쇄 살인범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거나 근처에 살고 있거나 하면은 주위 10km, 20km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알림으로 어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신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안 돼요, 법적으로. 부모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애들을 조심시켜야 돼요. 동네에서 만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알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눈사람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말 퍼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 범죄가 나오면 아, 무섭다.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걸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카피캣이라는 범죄를 따라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서 멀어지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굽은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굽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계속 짜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복잡해요. 여러분, 말이 길고 복잡한 사람 사기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 말이 길고 설명이.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단순해요. 속일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복잡한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하나도 건질 말이 없어요.
여러분, 쉬운 말을 어렵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해요. 그냥 다 아는 말인데 막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그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소화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진리를 모르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의인은 그저 우직하게 그 길을 가요. 편한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안 가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의인의 길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의로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돌아볼 여유도 없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돌아보면은 아픈 내 과거가 떠오르고 돌아보면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고 돌아보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덮어두고 살다 보면 치유되겠지.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 더 심하게 곪고 썩어서 냄새가 날 뿐입니다. 다른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속에 지켜라. 여러분,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남은 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은 육체에 영향을 주고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육체를 가져오고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귀와 눈으로 들어온 것이 말로 나오고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상대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내가 욕을 할 때, 험담을 할 때,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릴까요? 나에게 들립니다. 내 입과 귀의 거리가 상대와 말하는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귓속말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욕은 가장 먼저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칭찬은 가장 먼저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자기를 제일 먼저 속인다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에 완전히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요. 사기꾼이 나도 안 믿는데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사실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거 사실은 싼 건데 내가 비싸게 팔려고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에 자신이 없고 이거 사실 금방 깨질 건데 이거 튼튼합니다 얘기하면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먼저 속고 믿고 확신이 생길 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른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바른 것을 알게 되고 내 귀가 바른 것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바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떤 분은요,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면서 던진 말 한마디에 탁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그렇게 지내는 분도 계세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뽑아내고 좋은 걸로 계속 덮어야죠. 내 안에 안 좋은 것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뽑아내고 덮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있는지, 가야만 가는 곳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곳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 과정이에요. 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떤 학생이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 용돈을 받아서 PC방에 갔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PC방에 있는 거죠. 그 용돈을 받아서 내가 놀러 갑니다. 마음은 놀러 가는 데 있죠. 그 용돈을 받아서 내가 공부할 책을 샀습니다. 그런 학생은 별로 없나요? 예.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공부에 있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웃을 향하여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인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돈 붙잡는 거 아닙니다. 사람 붙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딱 붙어서.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딱 붙는 거예요. 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접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겠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붙어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생명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 힘든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는데도 욕을 사람들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요, 욕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지? 힘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끊으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술 먹는 게 힘들대요. 냄새만 맡아도 힘들대요. 담배도 그렇대요. 본인이 막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계속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킬 만한 것,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